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 있다면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안 좋은 것도 있겠죠. 하지만 좋은 것이 있다면 오늘 성경 본문과 관련해서 좋은 것이 하나 있다면 뭐가 있느냐? 우리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끝나는 날이 100세다. 제가 흔히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몇 세 시대? 120세 세대다. 120세다. 모세가 이제 죽은 날이 120세지 않습니까? 120세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죽는 날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사람이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이거 뭐하냐? 이게 사는 게 뭐야? 정말 너무 괴로워할 거예요. 두려움에 떨 겁니다. 사람이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하겠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면 도대체 열심히 살아서 뭐합니까? 나 좀 있으면 이제 가는데. 열심히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언제 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참 그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마지막 언제 가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언제 갈지 알아.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지금 오늘 성경 나온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지금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나야 갈지 아는 분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이제 떠나갈 그 순간을 지금 알고 계셔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 세상에서 떠나가는데 그 과정도 어떻게 떠나셔야 되고 그 결과까지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것을 본인이 바꿀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그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내가 더 오래 살 수도 있다. 내가 내 의지로 모든 걸 내가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우리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도 즉 여러분들 모두가 다 누구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상황.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도 지금 얼마 안 남았어. 나와 똑같은 상황이야. 하지만 네가 바꿀 수도 있어.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니들이 비겁하게 살면서 얼마든지 바꿔서 잘 살 수 있어. 니들이 생각하는 잘 사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잘 사는 건 완전 반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뭐냐? 그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유혹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유혹이 많이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는데 내가 무슨 유혹에 빠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일수록 유혹이 더 많이 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유혹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그 사람은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푹 잠겨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한테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한테 유혹이 더 올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 유혹이 더 많이 와요. 더 많이 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한테는 아주 약한 유혹이 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는 유혹이 약한 게 오고, 믿음이 강하고 센 사람한테는 유혹이 세게 와요. 이유가 왜 그래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유혹만 줘도 뭐하기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넘어뜨리려면 어떤 유혹을 줘야 돼요? 강한 센 유혹을 줘야 되거든요. 연약한 유혹 줘봤자 믿음 강한 사람한테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센 유혹을 주는 거예요. 강한 유혹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우리가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나를 유혹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유혹을 어떻게 내가 이겨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제가 치과를 갔다 왔어요. 치과를 갔다 왔는데 그 치과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간호사 선생님이 치과 선생님이 아이고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제가 한참 만에 갔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 의사분이 치료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자기한테 좀 일찍 왔으면 6개월마다 한 번씩 가야 되거든. 저도 이도 안 좋아가지고 6개월 만에 한 번씩 가면 조금만 치료해도 되는데 너무 몇 년 만에 한 번 가가지고 치료할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가면 유혹이 오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금방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2년에 한 번 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가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3년 만에 왔대요. 치과를. 3년 만에 한 번 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찾아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을 찾아야 우리가 이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쉽게. 주님을 찾는 것만이 우리가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자신을 제대로 성찰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제대로 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올바로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뭘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정말로 유혹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1절에서 44절 말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41절에서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오늘 41절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기 싫으시다는 거예요? 예. 죽기 싫으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고서 그 못에 박혀 죽기 싫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 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 이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시기에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무엇이신 거예요? 인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엇이신 거예요? 인간이시기에 그 당할 고통 너무나도 끔찍한 거예요. 본인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데 너무나도 두려우신 거예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당할까? 십자가형에 당하는 그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저 끔찍한 형을 내가 당하다니 너무나 두려우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정말로 십자가형 당하는 사람들 보면서 아 나도 정말 싫다. 이 정도로 예수님도 감당하기 어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원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나오기까지 정말로 너무나 귀한 성경 말씀이 43절, 44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데 얼마나 힘들으시면 도대체 이런 성경 말씀이 나왔을까 하는 내용들이 43절과 44절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내 정말 십자가 지겠다. 너무나 힘들지만 아버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뜻대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이루는데 4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가 와서 도왔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마귀 십지 이 내용이 다 뭐예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며칠 있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거 놓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죽는데 여러분 그냥 아니 내가 죽게 생긴 이런 상황인데 그냥 그냥 제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4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해서 땀을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무슨 방울처럼 됐다고 했습니까? 핏방울같이 됐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정말로 내려놓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간절함인 거예요. 본인의 예수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래도 내가 좀 이 죽지 못하겠다. 내가 어떻게 저런 비참한 죽음을 살 수 있을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을까? 이것을 내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벗어나기가. 본인이 온 이유는 알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우리가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제대로 됩니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은 내버려 두고 나 제대로 살기도 힘들어요.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집 제대로 살기도 너무나 힘들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게 지금 그거예요. 지금 아니 나 살기도 힘든데 무슨 다른 사람으로 해서 지금 나를 하나님께 바치냐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목숨을 모든 걸 다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내놓고 기도하셨어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내 것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정말로 내 생명은 죽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내어놓는 기도를 하셨어요. 생명을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 생명을 내어놓는 기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나도 이 상황 가운데 나 자신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45절에서 46절 말씀, 예수님의 질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마지막 상황 가운데,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질책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어요. 이제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하시겠다.
나는 이제 내 생명을 다른 정말로 죄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 자고 있는 제자들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자고 있는 제자들. 여러분, 성경에서 자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라겠습니까?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이라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지금 여기는 실제로 이제 자고 있어요. 잠들어 있습니다. 죽은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의미예요. 제자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옆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제자들은 그걸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큰 위험 속에 우리가 닥쳐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감지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나에게 위험인 요소, 예를 들어서 뭐 몸이 아프다든지 우리 집에 위험한 일이 온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실제로 내가 부딪히지 않으면 내가 감지를 하지 못합니다. 왜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내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뭐하고 있기 때문에요? 잠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된다고요? 성령님께서 계시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기도하고 이렇게 결과를 얻어서 왔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잠만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될 때는 본인의 본분을 잃고서 교만해지게 됩니다. 잘 되는 게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본인의 본분을 잊어버립니다. 교만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정말로 좋았습니다. 하지만 잘 되고 평안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좋은 것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지만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있는 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고 지금 이 시간 감사하시고 바로 이것이 주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